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레스 원년까지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21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1절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이 다니엘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속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은 신실하게 한 문을 향해서 매달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에 L자가 붙으면은 하나님을 나타내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께만 문을 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의미가 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이 제목을 고레스 원년까지 살아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참 고국에서 왕족으로서 이들은 참 성실하게 살아갔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은 정말 젊어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스승으로 두고 정말 신앙교육 잘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모습을 다니엘서 1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족의 삶으로 살다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 굉장히 비참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점심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그 포로로 가는 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을 결심을 하고 갔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음식 먹는 거에만 이들이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결심이 바벨론 궁정에 가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결심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그러한 결심을 확고하게 더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튼 그 포로의 과정에서 참 특별한 결심들을 했고 매 장마다 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결심을 하고 믿음의 그 고백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결심했던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음식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채식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궁정에 갔을 때에 국비 장학생으로 쉽게 말하면 선발이 된 거잖아요. 이 왕족으로서 국비 장학생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 하나님께 이들은 충성하려고 분명히 결심을 했고 계획을 했고 바벨론이라는 국가에도 그들은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 결심도 했을 테고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식물에 있어서 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열흘간 시험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열흘간 시험을 했을 때에 정말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를 했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또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축복하셔서 보면은 성경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윤택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주셨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3년 후에 시험을 칠 때 보면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그들을 알고 여러 가지 뭐 다 하는데, 그 시험을 치니까 어땠습니까? 그냥 보통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라 10배나 뛰어났다,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이 10배라는 것, 열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다 숫자를 나타내는데요. 이 열을 나타내는 이 숫자가 이제 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루시는 그러한 숫자고, 그러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당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셨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바로 그때의 그런 표현들은 다 이 숫자 열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벨론이라는 그 부패한 그 궁정의 삶에 온 세상 나라 사람들 다 같이 모여 있고 온갖 우상의 본거지가 된 그러한 부패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안에서 그들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공부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났다, 그러나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가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을 할 때에 그들의 대답이 아주 특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이 바벨론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바벨론 학문에 맞는 그 정답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들이 거기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이들은 대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같이 그 시험장에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제 다니엘은 또 모든 재주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상과 몽조, 예언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특별한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삶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특별히 다니엘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요. 보통 보면 잘 21절들을 그냥 넘기시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여기 보면은 6장에 가면은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 먼저 아시는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 나라 다음에 메데 바사의 왕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44장 보면은 150년 전에 벌써 이 고레스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고레스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해방령을 내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귀환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립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게 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 예언과 이런 말씀들을 할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보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별을 더 많이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예언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다니엘서는 그냥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건이 아니라, 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모든 이 사건이나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은 해방령 내렸어도 고국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해방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세상, 영적인 바벨론에서 우리는 다 탈출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사단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며 사는 삶인가?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이 고레스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뜻은 태양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고레스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그냥 해방시키셔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에덴까지 되돌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늘 에덴 본향으로 우리를 다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진짜 태양 대신,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고 고레스 시대에 형통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에덴 본향에서 영원히 형통,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절망적인 것들 많이 보이죠? 힘든 일도 많이 보이고 속상한 일들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펴고 보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축복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요. 우리가 비록 이 죄의 세상에서 아직 죄를 호흡하고 살고 있고 죄의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에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2500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고레스 원년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전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